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가치 있으며 또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고용시장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그 임금으로 나타나지요. 얼마, 한 시간에 얼마 준다, 1년에 얼마 준다. 또 중매 보는 사람은 그 신랑과 신부를 평가할 때 이 조건 저 조건에서 뭐 1등급 신랑감, 2등급 신랑감 해가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사람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사람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대우되어야 되며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며 그 가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물론 사회마다 그 윤리 규범이 있고 그 사회적인 문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또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은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그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참 죽이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착취하고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짐승 취급하듯이 취급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지금 현 이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대우되어야 될 것이며 사람의 그 존엄과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사람의 가치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 사람의 가치와 그 귀중함을 하나님에서부터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인간이 온전한 가치관념을 가질 수 있고 대우를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을 인신매매하여 사고 팔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있는데 정말 사람에 대해서 바른 관념을 가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짐승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짐승과도 분리되고 다른 어떤 과도 분리되는 독특한 점이 있는 것을 당장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돼지 발가락과 사람 발가락을 과학적으로 같이 면에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건데. 진화론은 사람이 짐승으로부터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단지 진화의 정도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을 죽이는 일이 사람을 못 죽이라는 법으로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어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내어주어서 그 사람을 살릴 정도로 소중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원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고 그리고 소중하게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무시할 때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별로 사회적으로 갖춘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참 밑바닥인 저 사람이지만은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그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사람을 정말 잘못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병신 같고 뭐 못생기고 뭐 불구자고 어떻고 여러분이 온갖 이유로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무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에는 엄청난 존엄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누구의 아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위대한 아버지일진데 그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일진데 그 사람은 엄청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실진데 여러분은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을 알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불렀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때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솔직한 말로.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가? 만약에 그게 확신이 오거든 입으로 말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어려울 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몸이 아플 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사회에서 무시당해도, 인종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조건에 의해서 무시당해도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그때 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사실을 알 때 나는 나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을 자신이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자신의 족보를 아십니까? 자신의 그 경력을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가를 분명히 알고 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신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울도 말합니다. 나도 그랬다. 우리라는 말. 그럼 자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전에는 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행동했고 살았으며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그 마귀를 따라 일하는 악령들, 귀신들, 그러한 영을, 불순종의 그 영을 따라서 움직였다. 지금도 그 영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을 했고 살아왔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여기에 과거에 참 예수 믿기 전에 물론 부모로부터 가정이 믿은 분도 있겠지만은 대개 경우에 뭡니까? 다 불교, 유교, 미신, 푸닥거리 하던 그런 가정 배경 아닙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옛날 제사 지낸 거, 무당 하던 거 다 버리기로 결정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4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도 같이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을 때 나는 이미 예수와 연합되어 그 안에서 나도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다시 산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연합되어서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은 이미 천국에 간 것을 과거 일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지금 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도 사실상 하늘에 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도 모르면 안 되죠. 못 깨달으면 안 되죠.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이 좋은 사실을 전파하여서 선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죽어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이런 위치가 된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 천국에 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되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란 뭡니까? 은혜란 내가 자격도 없고 갖춰진 것도 없고 내가 받아야 할 아무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사실 안 주셔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과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냥 받기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단지 믿을 것뿐입니다. 우리 죄로 죽은 더러운 사람이 뭘 하겠다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일밖에 더 못합니다.
따라서 더러운 일 해봐야 그 더럽기만 하고 믿음으로 받기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떠한 교파나 종교 집단들은 말합니다. 믿지만은 그래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약에 뭐 말한 거 그거 지켜야 한다. 또 행실도 좋아야 이제 연옥에 갔다가 이제 천국에 간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더러운 죄인들이 거기에 보태가지고 뭘 노력하는 거 그거 다 더 냄새날 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것이다. 선물이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따라서 믿지만은 또한 행위도 잘해야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은 믿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나도 예수님도 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주셨지만은 그러나 나도 조금 보태가지고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은 안 된다. 왜? 조금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그분이 하신 십자가에서의 그 일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 묘한 균형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죄 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수없이 많고 정말 주홍 같은 그 빨간 그 죄 그것을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같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흰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얀 그 의가 우리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는 길이 없다. 다른 이름을 절대로 준 적도 없고 이름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입니다. 거듭 태어나는 것.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새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기가 태어날 때 가족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기가 엥 울고 태어날 때 정말 가족들이 전부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가정의 아기로 태어날 때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아기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제 양자로 입양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양자로 입양되면 무엇입니까? 아기로 태어나는 것 아니라 큰 아주 완전한 아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자는 완전한 법적인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따라서 그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아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입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아버지는 뭐 합니까? 먼저 먹여주지요. 공급하지요. 또 보호하지요. 지켜주지요. 아들이 공격을 당하면 아버지가 그냥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막아줍니다. 인도합니다. 자식이 갈 바 몰라서 방황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해 줍니다. 이렇게 해라. 물론 또 가르쳐줍니다. 키워줍니다. 훈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야단도 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 사랑의 야단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못할 때 바로잡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가 됩시다.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효자, 효녀, 이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 자녀에게는 유산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를 기다리는 유산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니다. 앞으로 받을 큰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도 달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형제 자매요 가족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 또 다른 민족들 다른 교회에 속했다고 그 아니면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우리의 영원한 가족인 것을 아시고 우리 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의논하십시오. 여러분이 아플 때 말씀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할 때 달라고 조르십시오. 여러분이 방황할 때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